시편 41편을 읽었습니다. 이 노래로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아멘. 1절 말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는 약한 자를 가리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입을 것이 부족한 사람, 살 집이 변변치 않은 사람, 병에 걸려 아픈 사람,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보살피는 자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필요한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도와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를 바라보며 보살피는 자가 있고 못 본 채 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를 바라보며 못 본 채 하지 않고 보살펴주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갈 길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믿음의 원리입니다. 어떤 복이 있을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살다 보면 재앙의 날이 다가오죠. 누구에게나 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도 재앙의 날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이게 복이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완전히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 새로운 길이 열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가난한 사람을 보살펴주는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믿음의 원리입니다. 원리. 이어지는 2절 3절을 보면요,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3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살게 해주실 것이다. 이 세상을 살 동안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원수를 만나더라도 원수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살려주신다, 지켜주신다. 살다가 병에 걸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러한 복들을 이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은 다윗이 어릴 때부터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약성이 읽으면서 다윗이 외웠을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시키기 위해서 이 꿀로 성경을 씁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따라가며 꿀을 핥아 먹으면서 말씀을 암송하게 만듭니다. 수없이 들은 말씀입니다. 믿음의 원리, 어릴 때부터 외운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학교에서 듣고 또 듣고, 예배 때마다 듣고 암송하고, 그리고 가르침 받은 믿음의 원리.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믿음의 일반적 원리. 뭐 이런 말씀과 비슷한 겁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바른 길을 가면 형통하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을 얻는다. 사랑하면 사랑받는다. 정직하게 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원리들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 믿음의 원리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 믿음의 원리대로 다윗은 지금 복을 받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렇게 착착 인생이 어느 때나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시편 41편을 기록할 당시 이어지는 시를 읽어오면 지금 다윗의 처한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한탄하며 노래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나를 해하려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복은 둘째쳐 놓고 미워하는 자가 나를 해치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가 들었고 외웠고 그리고 철석같이 믿었던 믿음의 원리와 지금 현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딴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탄하며 노래합니다. 4절부터 6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지금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아픈데 낫지 않고 있다. 원수들이 이때다 싶어 이렇게 빈정거린다는 건 어휴 저 인간 어느 때나 죽지?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이 악담을 한다라는 거죠.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못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더 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 위로한다고 신방을 왔어요. 신방을 와서는 거짓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그들의 속마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신용만 낸다. 왜냐하면 나가서 딴 얘기를 하거든요. 나가서는 악담을 하는데 악한 생각을 담아두었다가 나가서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 나가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는 6, 7절, 8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신방을 왔다가 나가서는 수군수군거린다.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면 남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아프지 않을 때는, 힘들지 않을 때는 뭐 말하거나 말거나 그냥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요 누가 한마디 하면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하고 그렇게 힘든 거예요. 돈 벌어 오면서 밥을 먹으면요 뭐라 그래도 그냥 먹습니다. 근데 요즘 변변치 않은데 밥 먹는데 돈도 못 버니까 밥 먹는데 이런 버리면 막 힘드는 거예요. 이게 수근거리는 게 참 안 좋은 거예요. 이 귀신들의 행태가 수근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가서 낄낄거리며 안 좋은 짓을 하는데 이렇게 수근거린다는,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저렇게 힘든 일을 당하지?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어려움을 겪겠어? 상태를 보니 오래 못 가겠어. 아예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딱 보면 알아. 이제 끝났지 뭐. 벌 받아도 싸지 싸.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느낌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담아두었다가 신방할 때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나가서 그렇게 수군거리며 빈정거린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마치 기정사실처럼 끝나버린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 사람 속 터지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을 다윗이 겪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힘든 상황.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어려운 현실은 여기까지 나아갑니다. 이어지는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정말 가까운 친구입니다. 밥같이 먹던 친구. 여기 나의 가까운 친구라고 번역된 걸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슐롬이라 되어 있어요. 이 쉬는 사람, 슐롬이라는 샬롬.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나의 평안의 사람. 무슨 뜻입니까? 함께 있을 때 불편한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함께 있으면 좋고 깔깔거리며 밥 먹고 그리고 만나면 좋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그냥 가까이 있어서 천년만년이고 헤어질 것 같지 않은, 절대로 나에 대해 다른 이야기 할 것 같지 않은, 그냥 보고 싶고 그냥 좋고 정말 아주 가까운 절친, 찐친. 그걸 이슈 슐롭이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 정말 사이가 좋은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다라는 것은요, 평소에 주인에게 말을 잘 듣던 따르던 짐승이
갑자기 뒷발질하는 것, 애완견이나 이런 그 짐승이 정말 주인에게 꼬리치다가 한번 뒷발질하는 거예요. 소가, 말이 뒷발질하는 것, 그걸 발꿈치를 들었다, 배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인간의 악함 속에 배신이 있어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고 악담하고 있다. 친구인 줄 알았는데 원수라는 거예요. 친한 줄 알았는데 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준 예가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읽어보면 13장 18절에 유다가 배신하는 행동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시편, 지금 방금 읽은 41편 9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씀이 오늘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경험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경험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경험이 배신의 경험입니다.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그가 겪고 있는 이 일련의 어려운 현실을 한탄하는 말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맨 첫 부분에 있는 슬픈 노래,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나를 해하려 합니다. 힘든 상황, 화가 나는 상황. 여러분, 지금 이 현실은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외웠고 그렇게 확신하고 믿었던 믿음의 원리와 사뭇 다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와 현실 상황이 다른 것을 여러분, 이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정말 힘든 때입니다. 근데 이때가 중요할 때입니다. 정말 이때가 인생의 중요한 때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떠나겠느니 마느니, 더 이상 내가 예배를 드리겠느니 마느니, 그렇게 정말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화도 나고 깊은 고민에 빠지고 혼란스럽고 힘도 빠지고 그럴 때입니다.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와 실제 현실이 다른 상황, 그래서 당황스럽고 속상하며 낙심되는 상황. 중요한 질문, 믿음의 원리와 실제 지금 현실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거예요. 그는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하오나 내가 알았습니다. 10절 11절 읽어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주 짧지만 이 노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하오나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겪고 있는 현실은 내가 굳게 믿고 들었고 알아왔던 믿음의 원리와 다르지만, 그렇지만 이런 노래입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알았나이다. 현실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만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알았다라는 것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믿습니다 라는 고백. 뭘 알았다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겁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당황스럽고 멘붕에 빠지지만 믿음의 길을 내가 가기로 선택할 때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의 노래입니다. 그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은혜 없이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임하면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은혜를 간구합니다.
은혜를 간구하는 중에 그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지금 당장은 내 원수가 나를 이긴 것 같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내 원수의 빈정거림과 내 원수의 악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 마음을 담아서 그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하오나 내가 알았습니다. 저는 이 노래가 참 좋습니다. 살다 보면 어릴 때부터 배웠고 들었고 설교 듣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나누었던 그 믿음의 원리와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짓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잠깐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 잠깐이면 좋겠지만 그 잠깐이 어떤 때는 1년이 가기도 하고 2년이 가기도 하고 그런 거죠. 현실이 어려우면 누구나,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내 마음을 딱 정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하오나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현실을 넘어 믿음의 원리를 붙잡습니다. 이 노래예요. 저는 이 노래를 부르는 다윗의 얼굴을 제가 직접 볼 수는 없어요. 봤다고 말하면 이건 이상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신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제가 머릿속에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의 얼굴과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확신에 찬 얼굴, 그리고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는 거죠. 반짝이는 눈빛. 하지만 나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어. 알았어, 결심했어. 이런 표정. 제가 그림 실력이 없어서 그릴 수 없겠더라고요. 시편 41편을 그린다면 이 믿음의 원리와 실제 현실상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던 다윗의 얼굴을 그리고, 한쪽에는 그 갈등을 넘어 결단할 때 이 다윗의 얼굴. 저는 정말 스케치까지는 그림인데 색칠을 하면 낙서가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리고 싶다. 하지만 상상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기뻐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결단, 그러하오나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식 정말 기뻐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이 고백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저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쓰는 것을 딱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 살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운 현실 안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그 현실을 넘어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아픈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배신당하고 악한 사람들의 못된 짓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마음 붙잡아 주십시오.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며 소원하며 엎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 바로 따로 나오는 마지막 절 이 노래가 또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12절 13절.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 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믿음의 원리를 붙잡았을 때 믿음의 확신에 찬 그가 클라이막스에서 부르는 노래, 찬양이 터져 나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목이 터져라 찬양합니다. 그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yes, 맞습니다. 이게 아멘. 그 두 번 합니다. 아멘, 아멘. 강조입니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송축합니다. 어떻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도 믿음의 원리와 실제 현실이 다르게 보이는 지금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붙잡고 나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 고백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이 시편 41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왜?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그때 약속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변덕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살아있다. 믿음이 뭡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신을 믿어 할 때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의 재력? 그의 조건? 아닙니다. 그가 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그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속은 다를 거야, 아닐 거야. 그게 아니라 그의 말을 100% 믿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소망이 뭡니까?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는데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믿음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면서도 수없이 믿음의 원리와 다른 현실을 순간순간 겪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책을 읽어보면요, 고린도 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강도 만나고 배 파손되고 전도하러 가다가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매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현실, 그 현실입니다. 매 맞고 욕먹고 돌에 맞아 쓰러지고 강도 만나고 헐벗고 이런 일을 수없이 겪은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는데, 그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 쓸 때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이룰 것인데 반드시 거두는 날이 있을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선을 행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 얼마나 수없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싶은데 현실 때문에 이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래도 애쓰고 힘쓰며 들었던 말씀, 읽은 말씀을 통해 믿음의 원리를 딱 잡고 나아가지만 지금 당장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에 그래도 그러하오나 내가 알았습니다, 이 고백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결단을 하며 읽어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아주 강하게 성령께서 주셨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은 뒤죽박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은 엉망진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점과 쉼표를 혼동하면 안 돼요. 마침점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피어리어드. 쉼표는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당장 지금 어려운 현실은 그게 마침점이 아니라 쉼표인 거예요. 쉼표를 마침점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어려운 현실로 그냥 끝나버릴 것이다.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고 속여요.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믿었지만 지금 내가 당한 현실이 마치 마침점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건 마침점이 아니라 쉼표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건, 하나님께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로 가기 위한 쉼표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쉼표를 찍었는데 마침장을 찍은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푸른 초장으로 가는데 거치는 과정이요 쉼표인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할 때 여기가 마침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이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그 골짜기를 지나 푸른 초장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쉴 만한 물가가 나옵니다. 산등성이를 넘을 때 그 고생하는 산등성이가 마지막 터미널 종점이 아니에요. 그 언덕을 넘으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 내가 듣고 알고 배우고 믿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당장 현실이 다를 때에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1편의 이 노래, 그러하오나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하오나 내가 알았습니다. 반드시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죽지 않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반드시 그와 그의 후손과 그가 속한 곳을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가면 반드시 당신도 살고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현실을 넘어 믿음으로 부르는 이 시편 41편 이 노래, 그러하오나 내가 알았습니다.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될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